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이는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정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중립을 지키도록 정교 분리를 주님께서 천명하고 계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이런 일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을 여러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전도 391페이지,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치적 문제를 잊어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이 웅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은 이상하리만큼 정치 문제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인 부조리나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면서 가르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가이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일이 있는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문제를 논하거나 혹은 정치적 활동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원수들로 저들 속에 들어와 알력과 불화를 일으키게 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성도 사이에 이런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불화의 원인이 제공되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기는 국가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그러한 기회를 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국가는 보수와 진보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국민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만 어느 편이 옳고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그들 모두가 우리가 사랑하고 전도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연합하고 정말 평안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는 평생을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와서 선생님이 평생을 걸쳐서 연구한 그 역사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찰스 베어드는 그의 평생을 통하여 연구한 것을 4가지로 요약하였는데, 첫째로 역사가 주는 교훈은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나 인물이 망하는 것을 보면 권세욕이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만함이 커질 때 반드시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패망할 때가 그러하였고 독일이 패망할 때가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계획하신 목적 가운데 그분의 심판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롭지 못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틀에서 역사적 핸들을 붙들고 운영하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이 그 치세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투옥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중국 선교에 모택동만큼 기여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중국 전역을 철도로 연결하고 정말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며 언어가 도저히 통일되지 않았던 그 중국을 북경으로 통일을 해서 지금 우리가 중국어 하나만 가지고 중국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에 큰 아픔을 준 인물이지만 여러분, 선교학자들은 김일성이 한국 선교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와 인천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회가 지역 할거주의로 나누어져서 복음의 정체를 이루고 있을 때에 전쟁을 통하여 이 피난민들의 행렬을 따라 복음이 방방곡곡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도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베어드가 말한 역사의 교훈은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 세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을 때 우리는 샛별을 보면서 동이 틀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동이 트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세상이 어둡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새날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찰스 베어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가 분명한데,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지금부터 2600년 전인 기원전 60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젊은 왕이 꿈을 꾸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놀라운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박사들과 점장이와 여러 술객들을 불러서 나의 꿈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아무도 그의 꿈을 찾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을 받아 이제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 앞에 그 꿈을 해몽해 주기 전에 먼저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그 절대지존자 왕 앞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당신이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권력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는 선언은 하나님은 후일에 될 일을 두루마리처럼 펼쳐 보이시면서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니엘서 2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세상에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그분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하도록 허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이 철학이나 이념이나 지도자의 신념으로 물줄기가 바뀌고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물줄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구라고 하는 큰 배의 선장이 되셔서 여전히 키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설명하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후일에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왕이 꿈에서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요,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열왕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쳤더니 그 신상이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세상 역사를 설명해 주시면서 정말 인상적인 시청각 재료 한 신상과 그것을 이루고 있는 금속을 통하여 세상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이 시간에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대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머리는 무엇이라고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열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했어요. 여러분, 금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은나라는 메데페르시아, 놋나라는 그리스, 철나라는 철기 문화로 세상을 지배한 로마, 그리고 그 로마로부터 분열된 열 나라들이 바로 세상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요, 무거운 것이 아래에 있어야지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이 신상은 비중이 높은 것이 위에 있어서, 무거운 것이 위에 있어서 정말 불안하고 위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체의 밀도를 비중이라고 하죠. 같은 부피에 얼마나 밀도가 집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을 논하는데, 여러분, 금은 19.3, 은은 10.5, 놋은 8.6, 철은 7.8. 정말 갈수록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불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는 어떻습니까? 세상 역사가 흘러갈수록 금, 은, 동, 철, 값어치가 점점 하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이 갈수록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핸드폰도 생기고 그러니 얼마나 살기 좋아질까 이렇게 기대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 역사가 참으로 위태하고 그리고 불안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947년에 미국의 핵물리학자들이 이 핵무기로 인하여 지구가 멸망할 것을 염려하면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어요. 이 시계가 12시가 되면 지구가 종말하는데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멸망 15분 전, 13분 전 이렇게 시계를 만들면서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학자들이 올해 2017년에 마지막으로 조정한 것이 57분 30초, 2분 30초 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조정했냐고 했더니 그 주된 원인이 지구온난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세기 동안에 북극의 온도가 5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말 세상에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112년 만에 폭설이 내렸는데요. 눈이 전혀 오지 않던 지역에 50cm가 넘는 눈이 내려서 도로가 폐쇄되고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 UN 환경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상에 사는 생물의 31%가 멸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상에 도저히 생물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지구가 위태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EBS에서 호모 오일리쿠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기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 세상. 인간이 앞으로 뽑아서 쓸 수 있는 석유의 양은 잘해야 3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생각하기를 아니 목사님 석유 없으면 자동차 안 타면 되지요? 비행기 안 타면 되지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 있는 PD가 실험을 하였는데 방 안에서 석유와 관련된 제품을 전부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는데 무엇이 남았을까요? 여러분, 방 안에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제품이 생산하는 제품의 95%가 석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이 마이크, 이 단상,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석유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석유가 모두 떨어진 후에 이 지구가 어찌 될지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 가장 불안한 지도자와 가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럭비공이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도 참 예측하기 어려운 지도자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염려하는 일요일 휴업령으로 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일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온갖 전염병, 갈수록 잦아지는 지진의 소문들, 자원의 고갈, 전쟁의 위협, 정치적 불안감,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지는 세상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주님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돌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믿음은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떠는 그런 조급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세상에 흔들릴수록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도래할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태극기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촛불이나 태극기를 드는 대신에 여러분의 모은 손을 드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이 돌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동해안을 갔다가 한계령을 넘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령을 넘고 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눈발이 금세 굵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계령은 한쪽은 낭떠러집니다. 또 길이 얼마나 그 비탈길이 구불구불합니까? 차가 운전하면서 이리 미끄러지고 저리 미끄러지고 하는데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운전대를 붙들고 중간에 내려올 수도 없고 그냥 전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한계령을 다 넘어왔는데 저도 모르게 옆에 차를 세우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배가 아프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에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구라는 차의 불안한 가운데 여러분, 위태위태한 여러 소문들을 듣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핸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서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폭풍은 다가오고 있으며 그 폭풍은 각자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는지 시험할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가 박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오류에 휩쓸려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혼란한 정치 상황 가운데 또 불안해져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확고하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빈틈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그분이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니엘서 2장에 주는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최고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 신상을 돌로 친다고 했는데 그 돌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의 돌일까요? 누구의 손으로 한 돌일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구 역사를 돌로 쳐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을 사용할 때 돌로 던져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상으로 묘사된 세상 역사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가 사람과 비슷한 신상으로 묘사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순실 씨가 그 준엄한 심판정 앞에 설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그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을까? 최근에 검찰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정 앞에 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탄핵을 받을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승리자로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판명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0장 17절 시작.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언급하시면서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을 언급하시면서 돌로 묘사된 예수님,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흩어지는 것은 다니엘서 2장의 모습 아닙니까? 신상이 돌에 의하여 가루로 흩어지는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돌 밑에 깔려서 가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둘 다 아프겠지요? 여러분,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경험이 무엇인가? 시대의 소망에는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의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마다 손에 돌을 든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올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구원해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선언했을 때 이 여인은 그것이 사형 선고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돌을 던질까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두려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선고는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시대의 소망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녀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 여인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 대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분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 심판정에서 정죄를 받는 대신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라는 예수님의 기각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 위에 떨어져서 회개하고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이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붙들며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언젠가 고치겠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 저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4권 220페이지, 그대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그대가 예수에게 떨어져 완전히 깨어질 때, 그대는 그대가 결코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승리의 기쁨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선명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도 다스려 주시도록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돌 위에 떨어지는 경험, 날마다 자신을 굴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임하실 돌나라의 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